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귀환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11절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산 중에 자기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내고 다 낭비한 다음에 고통 중에 지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는 이야기가 탕자의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받아주고 세상까지 나누어 주려는 의향을 비추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둘째 아들을 비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두 아들은 매우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아버지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이 보지 못한 아버지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타가지고 나가서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의 재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잃어버린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 아버지를 거부하고 홀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만 그 중에 내 몫만 받아서 나가면 아버지와 단절되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겨도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나갑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에게 큰 고통이 임합니다. 나의 아들이 나보다 나의 재산에 더 관심이 많고 나와 단절되는 것, 나와의 관계의 단절보다 내 재산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떠난 둘째를 바라보며 자기는 이곳에 남아서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키고 자기 몫으로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고통에 무관심했다는 제목은 그가 둘째가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소리를 듣고 27절 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는 분노합니다.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온 둘째, 아버지 곁을 지키지 않는 둘째를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둘째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동생에 대한 분노보다 더 큰 것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첫째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고통에 대한 생각이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건강한지, 누구에게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굴에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고, 이 하루가 다르게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매우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관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고,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고, 둘째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가 둘째의 일로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작은 아들만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렀던 아들도 역시 길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아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자기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곁에 있으나 이미 마음으로는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다른 비유와 다르게 이 이야기는 25절 맏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서 끝납니다. 24절처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니 즐거워하더라 라고 끝이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를 더 하심으로 아버지의 고통에 더욱 주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첫째 아들 역시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일은 예수님에게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다른 10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저 두 명에게만 그 영광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만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한 기쁨,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권력, 힘에 주목하고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그냥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무엇보다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각오가 다 되어 있었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반드시 동반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그 존재를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일 뿐입니다. 첫째 아들이 말하는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헌신과 사랑이 그와 같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고통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겪는 고통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시고서라도 우리를 얻고자 하는 마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그 아들이 돌아와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기뻐하여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여야 하고, 또 하나 잃어버린 영혼들, 죽게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